할렐루야. 네, 편히 앉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일과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금요일 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세우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또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온 열방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러한 이유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따져보니까 34시간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에스라서 배우다가 학개서를 넘어갔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에스라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또 성전은 특히 우리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독려해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원래 영적인 성전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 우리의 눈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성전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이 땅에 온전히 세워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이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함께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같이 배웠고요. 또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함께 배웠고, 또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또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일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일들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로 보자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 성전이 세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성전도 없는 제사장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직분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일에 더욱 힘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전을 짓는 것이 뭔가,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신약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스라스를 마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약 시대, 우리 구약 시대와 같이 뭐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볼을 세우고 뭐 볼을 얹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처럼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양식을 따라서 세우신 이 성전은 사실은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보고 그대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이 성전을 보고 땅에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형처럼. 그죠? 진정한 성전은 사실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는데 땅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어디에 가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왕처럼 또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우리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냥 끝없는 그런 곳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갔느냐? 우리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우리 1절.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늘,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제 모세가 보았던 실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 그곳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가신 것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모시기까지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그 구속의 일을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성전의 실체이죠.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과 같지 않아요. 옛날 구약시대에 동물 잡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죠? 그것이 아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는 일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닫혀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신 그 길은 새롭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능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하늘의 보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의 거룩한 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성막의 구조, 우리 실체, 하늘에 있는 실체를 그대로 본던, 그러나 좀 투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우리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제사장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그 생활에 더욱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냥 하나님을 딱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회막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레위인의 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인의 뜰. 그곳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것을 거쳐야지 성소,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의 뜰은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다 밟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보통 사람들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성물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성소가 계시는데 거기야말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요. 지성소에도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실은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구약 시대에 종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세계, 하늘의 이 실체인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영광을 받들면서 그곳에 보좌가 있고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우리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딱 제사장 딱 정해 주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이렇게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이렇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이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길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이란 존재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회막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막문에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회막문에 문으로 들어가야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하늘 문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그런 특권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런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신분은 이제 우리가 땅에 거한 이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듯이 우리 영적인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를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최근에 우리 작년이죠. 우리 천안교회 장동혁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남찬 지금 전도자로 계시죠. 이 친구였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처음 몇 달 오고 나서 그 부모님이 강력한 반대로 해서 못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가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독립하게 되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친구가 있는 곳에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딱 받고 딱 올라오는데, 보통 우리 세례식 현장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찬양을 막 들려주잖아요. 근데 딱 물에서 딱 나오는데 찬양 소리가 딱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딱 멈추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를 크게 감동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이 권세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죠. 자녀이면 부모의 품 가운데서 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구약시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또 성령도 이렇게 받으시고 나서 큰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소망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참예수교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참예수교, 자기가 경험한 이 참예수교는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럴 겁니다. 그죠? 또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피부로 와 닿는 것이죠. 말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당신의 나라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뜰을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뜰을 지나야 되죠. 그죠? 레위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곳이에요. 늘 제물을 태워서 죄를 고백하도록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물두멍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피 같은 것,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늘 거기에 물을 이렇게 채워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이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직접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가 있으면 또 마음속에 그런 이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책이 되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들을 깨끗하게 청산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동물을 잡았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깨끗이 하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 때문에 하늘에 오르신 것일까요?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끊임없이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그 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속죄일에 이렇게 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큰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취하시고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깨끗이 하는 이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깨끗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그런 이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죄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도 다 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해서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누가 자복해야 될 것일까요? 사실 모든 백성들이 자복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죠. 탄식하면서. 왜 탄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허물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우리 영혼이 기억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또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밝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이렇게 없다, 내가 죄를 진 것,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다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다 알 수도 없고. 그래도 계속해서 회개했다, 나는 이제 깨끗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는다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레위인도, 제사장이 아닌 이런 사람도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뜰에서 번제단을 관리하고 물두멍을 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같이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한다면, 명색이 제사장이라 한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거룩한 곳,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 한다면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소는 옛날의 성소와 다릅니다. 옛날의 성소는 성소에 들어간다 하더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진짜 영적인 그 하늘의 성전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힘들다, 이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구약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막 흥분된 가운데서 와가지고 처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단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전지대를 이렇게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멈추었어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어요.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 16년 동안 성전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제사장 생활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뭐 윤택해졌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더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얻어야 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심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리시고 하셨다. 그들이 밥을 먹지만 먹을 것은 먹지만 전혀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 진정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는 것, 이것은 이미 처음에 딱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뭘 합니까? 기도하죠, 그죠? 기도해서 뭘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일주일을 살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어떻습니까?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감사해야겠다, 영광을 돌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막 생각이 나고, 아니면 아무런 무감각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제사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손이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다. 그것이 우리의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제사장의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제사장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의 생활이 진정으로 제사장의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소. 그래서 레위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우리 세 가지의 성물이 있죠. 그 세 가지의 성물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떡을 배열하고 12개의 떡을 배열해 놓고 또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떡을 먹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계속해서 피우도록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지시하셨죠. 제사장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금등대가 있어요. 거기에 촛대가 있죠. 촛대에 불을 늘 켜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제사장은 떡을 배설하고 또 떡을 먹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의 길을 늘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놓고 내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해놓고는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런 것들을 똑똑히 알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것,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아멘. 아주 확실한 예언, 이건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쭉 드러나기까지 계속 이 말씀을 창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죠?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이 향,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하죠.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과거에 성전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거룩한 일이 뭡니까? 더 실체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향보다 더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서 흠양하신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하신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 원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피우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회개기도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이 일들을 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이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탐심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또 이 제사장은 빛을 등대에 빛을 비추는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했죠.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로 또 우리 말씀 생활로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돼요. 어두운 세상의 참 빛인 우리 주님을 알게 됩니다. 빛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빛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빛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루하루 이와 같이 거룩한 그런 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열왕기 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정 예배 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훈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늘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아버지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게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점점점 등불이 우리 가운데서 떠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샛별이 떠오르듯이 그런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룹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계시거든요. 그것을 보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그런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늘 계심을 부인할 수 없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십니다. 또 만나 같은 항아리가 우리 언약궤에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면 만나 같은 항아리는 무엇을 기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다가 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주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가 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다 두라고 그랬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돌판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 선하시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직접 받은 이 모세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모습을 잠깐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를 섬기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보지 못한 이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